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으로 열심히 배워서 머리에 축적해서 아는 것과 또 경험을 통해서 행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아지고 또 우리 몸에 얼마나 건강해지고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지 머리로 아는 것과 운동을 하면 그렇게 좋대.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이 걷기 운동이나 이렇게 마라톤이나 수영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을 실제로 해서 어디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고 익힌 대로 실천하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예로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저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강단 아래에 내려와서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다락방 소그룹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순장님들은 배우기만 열심히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배우면서 아는 건 정말 많은데 이 책상 앞에서 탁상 공론만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만 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깨닫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하나의 말씀이라는데 말씀대로 실천할 때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해보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따져야죠. 기도해야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말씀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4장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백섬을 걸으면서 어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목사님, 마귀가 뭘 타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죠? 빗자루가 아니라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요새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런지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목사가 성경을 좀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에 있더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방어하고
수비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42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을 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인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 깨달아야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젊을 때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요. 마지막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얘들아, 저희 부모님이 얘들아 이제는 엄마 아빠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한 것 같다.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으니 알아서 흩어져서 알아서 살아라. 이제 각자 도생이다라고 그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집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해요, 그죠? 어디 가서 잠잘 데도 없는 거죠.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막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동시에 한쪽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지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그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의 삶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지, 얼마나 충만한 사랑으로 저희에게 헌신해 주셨는지를 정말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게요, 어느 때 작동이 되냐 하니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중에 담대하게 만들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도전의식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가다가 정말 감사하게 우리 함께 이제 대학교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저를 집이 없어서 막 이렇게 떠도는 저를 형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해 라고 집을 이렇게 오픈해 줬어요. 집에 갔더니 그 부천이었는데 경기도 부천이었는데 6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와, 부모님 부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김전도사 이런 때일수록 정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서 힘있게 살아야 돼. 제가 그 들어가는 날
첫날에 라꾸라꾸 침대를 사주셨어요. 바닥에서 자면 안 돼. 라꾸라꾸 침대를 사주시고 그래서 자. 밥을 차려주는데 여러분 식탁이 무진장 큰 거예요. 식탁이 막 반찬도 여러 개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집으로 데려간 이 후배가 자기는 밥 안 먹겠대. 저 혼자 먹으라.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려줬는데 저만 어떻게 먹어요. 네가 먹어야 내가 마음 편히 먹지. 나를 위해서 먹어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대. 형이나 많이 먹으래. 정말요, 얼굴에 철면피가 깔리더라고요. 열심히 먹더라고, 혼자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저를 보호해주거나 위해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먹여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본인들이 MZ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혼주의를 추구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험한 세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자녀를 혹 낳아도 한 명만 낳으려고 하는 가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랄 때 X세대라고 했거든요. X세대. 저 같은 X세대들의 특징을 Me Generation이라고 한대요. Me Generation, I, my, me. 오직 나만 아는 세대. X세대. 그런데 MZ세대는요 Me Generation이래요. 지금 MZ세대, 자기가 MZ세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불공정한데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들이받는 세대라는 거예요. MZ세대는 재미와 가치가 없는 직장은 가차없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욜로족 알잖아요. 욜로가 You only live once의 약자가 욜로예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이 시를 쓴 C.T. 스터드, 이 C.T. 스터드는 젊은 날 이 욜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에 욜로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가 아니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믿음의 고백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요,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충만히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 어느 때 작동한다고요?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갈 때, 끝이 안 보이는 어둠 같은 터널을 지날 때에 그 사랑받은 그것이 강력하게 작동되어서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실천하려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입술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좀 더 나아가서 내 것을 나누어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오늘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기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났는데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처음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율법학자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던 한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자를 만납니다. 처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죽어가는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똑같이 서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저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말씀이 살아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주목하여 보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당시 그는 여행 중이었어요. 그럼 여행 해보셨습니까? 여행? 국내 여행이 되었든 해외 여행이 되었든 여행을 하면 일정이 있죠. 일정이 시간마다. 해외여행은 특히 가이드가 붙어서 코스를 쫙 돌죠. 여행하고 있는데 어이쿠 아픈 사람을 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이렇게 행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굉장합니다. 굉장히.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하나 동사를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먼저 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봐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돼요. 우리도 돼. 그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끝이죠. 그냥 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갑니다. 다가가요. 다가가서 뭐 하냐면 상처에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동사죠, 동사. 붓는 거예요. 붓고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는 거예요. 붕대로. 싸매어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도 잘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도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짐승, 지금으로 하면 자기 자가용에 태워요. 근데 그때 자가용이 조그만해가지고 둘이 같이 못 타. 포니에 망아지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말을 이끌고 숙소로 가는 거예요. 숙소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이런 섬김과 헌신을 베풀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너무 진지하게 받으신, 우리 그렇게 못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어떻게 하죠? 숙소 주인한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주라고. 돌봐주고 내가 다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부족하면 더 내어주겠다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이렇게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겐 이런 마음이 너무 부족하네 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사마리아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린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숙소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낭비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감사의 언어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만듭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은 말도 꺼내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주는 악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뒤로 가서 수근수근거리는 말의 대부분은요, 좋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
감사의 언어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덕을 세우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럼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주위를 아주 밝고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만나면 주위를 어둡게 만들고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들의 특징이 뭐죠? 주위를 밝고 환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저 사람을 좀 닮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절로. 그러나 주위를 어둡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말하는지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아내랑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전주.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인구 65만의 대도시 전주. 제가 전주에 딱 가서 객사길에 가면은 우와, 저희 아내가 고만하래요. 입 좀 다물래. 부끄럽다고. 전주가 그렇게 큰 도시예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군산에 살면서 군산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전주가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가면은 늘 가는 데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교보문고를 좋아합니다. 이제 교보문고를 딱 가면은 이제 신간들이 많이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사실요, 이제 서점에 가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새로 나온 책들,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제목만 봐도 이게 딱 마음이 힐링이 돼요. 요즘에 주목받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보다가 한 가지 책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페이지 읽어봐야지 라고 했다가 그 책을 사야겠다 라고 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나온 지.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이재은 아나운서가 쓴 책인데요,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잠자기 전에 한 챕터씩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은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자신이 지금 이 뉴스데스크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내게 아주 영향을 준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언어 교육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 뭐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긍정적이고 예쁜 말만 하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뱉지 않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말은 안 해도 어떤 말을 써야 하고 어떤 말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됐어요. 목사 정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이 많으면요 100% 실수가 많습니다. 처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에는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하고 여기 와서 담임 목사 1일차, 2일차 때는요 말을 조심조심 했어요. 왔더니 우리 부목사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4살, 저보다 8살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한참 어린 거예요, 어려도. 그럼 말을 똑바로 잘해야죠. 잘 섬겨야죠. 그리고 있다가 그분들이 가시고 젊은 교육자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이렇게 해야죠 라고 말을 참 예쁘게 잘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시간이 왜냐하면 그때는 담임 목사 1달 차, 담임 목사 2달 차, 저도 부교육자로 20년이 있었는데 다 알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말이 짧아지고 때로는 거칠어지고 함부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편해지는 거죠.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말 조심해야지, 예쁜 말 해야지. 저는 이 책의 값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의식을. 아내를 대할 때나 자녀를 대할 때나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제적으로 되게 쉬워요. 읽기도 너무 쉽습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도전과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낭비하는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된 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깨달은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라고. 10가지의 적용점이 있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라고. 말이 아닌 행함으로, 행함을 통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잘 담아내고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며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